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부활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로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0장 찬송 부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133번 부활주일 1번 교독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랍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로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나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 조은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새벽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권능과 놀라우신 섭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의 선악과의 사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도마와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죄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성령 충만받아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부활의 굳건한 터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세상에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회와 성대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진과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튀르기야 유크라이나를 불쌍하게 여주시옵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수많은 외침을 받아 순환을 받아왔기에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의 포화가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고 희생함으로써 많은 부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모습 속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새벽부터 이런 음성 내기 참 힘드실 텐데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일어서셔서 한 줄씩 교독합니다.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인 많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독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공도에게 들리면 우리가 떠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절 함께 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에게 모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피 이스터. 네, 너무 좋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이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마리아처럼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 오후 3시쯤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 하십니다. 숨지실 때 온 땅이 어둠이 임하고 땅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 안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무덤이 열려 죽었던 성도들이 구약 성경에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났다 말을 합니다. 이런 일들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불안해가지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27장 64절을 보면 그러므로 명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며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로마 군 보초병들을 세워달라고 무덤을 지키게 3일 동안. 빌라도는 너희들이 사람을 써가지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고 돕지를 않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들은 돌아가 경비병과 돌을 인봉하여 그리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사람들이 근처에 올 수 없게 보초병을 세운 것이에요. 28장에 와선 주일 아침에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본 경비병들은 무서워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들 중 몇이 대제사장을 찾아가 모든 된 일을 알렸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것을 볼 때 이 경비병들이 성전 군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빌라도에게 돌아가지 않고 이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3일 전 십자가 아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주님을 희롱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도 믿지 않았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모든 일을 목격하고 와서 말해주는데도 믿질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믿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선 함께 모여 고민해 해결책을 챙기는데 끝내 뇌물을 주고 이야기를 바꾸게 합니다. 들은 이야기를 외면해버리고 그것도 많은 돈을 주고서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줬는지 궁금해요. 얼마나 돈을 줬기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주님께서는 부활의 진실을 직접 나타내시면서 밝히시는데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 많은 돈을 들여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잘 때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알려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혹시라도 빌라도에게 말이 들어가면 잘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많은 돈을 주며 근심하지 말라고 보냅니다. 가서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라고. 군인들이 많은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고, 이 말이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날까지 돈다고 했는데, 이 오늘날까지는 아마도 마태가 이 복음을 기록할 때까지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도둑질해 갔다. 마태는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자들에게 돈 먹고 퍼뜨리는 거짓말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말을 믿을 것인지 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누구를 믿겠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9절을 보면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나중에 모든 제자 앞에 보이시고 승천하시기 전 500여 명 형제들 앞에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500명 남자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여자들, 아이들까지 끼면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모릅니다. 이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이 보이셨다, 다들 보는 앞에 나타나셨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거짓말처럼 거짓을 퍼뜨리며 진실을 더럽힙니다. 주님의 부활과 사역을 바로 옆에서 보고 왔던 마태는 모든 거짓을 바로 잡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 예언대로 탄생하신 우리 주님, 예언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주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셨으며 약속대로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는 마태 복음입니다. 아무리 돈을 뿌려 거짓을 퍼뜨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친히 보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내가 그냥 지어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역사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늘 이 은혜 안에 살게 하십니다. 이 거짓을 퍼뜨리는 군인들의 거짓 증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증언하는 진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진실에서 외면하면 안 됩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강력하기에 절대로 꿀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매 부활 주일 되면 알려드리는 말씀이지만 또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부활에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 세 가지 증거가 꼭 드러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아무도 반박하지 않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봉해 놓은 무덤을 천사가 내려와 깡통을 까듯이 그 무덤을 열어주고 그 안에 안 계신 예수님을 보입니다. 빈 무덤을 보라 하는 것이에요. 무덤 안에 예수님 안 계신다, 그것을 보이는 것이에요. 참 많은 사람,
유명하고 덜 유명한 사람들, 묻힌 무덤을 파보면 그 안에 썩은 시체나 뼈가 꼭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3일 무덤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무덤 문을 열고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거기에 안 계심을 보이셨습니다. 그 누우셨던 자리엔 주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The tomb is empty. 예수님의 무덤 비어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주님은 못 만났지만 빈 무덤은 목격했습니다. 거기에 안 계심을 자기들이 봤습니다. 큰 돌을 굴려 옮긴 천사를 보고 그들은 송장같이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누우셨던 무덤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 거기에 안 계십니다. empty tomb. 이것이 첫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목격자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두세 명만 있으면 증인이 됩니다. 우선 오늘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을 붙잡고 그냥 환상으로 본 게 아니라 직접 자기의 손으로 붙잡고 주님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한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져보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만져보아라. 많은 자들이 모인 곳에 승천하시면서 가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라고, 살아계심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명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신 대로 다시 올 것을 천사들을 통해 모인 자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He'll be back.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세 사람만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직접 자기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두 번째 증인입니다.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격자들의 변한 삶을 보아 주님의 부활하심이 증명됩니다. 빈 무덤을 목적한 경비병은 많은 돈을 받고 거짓말을 했지만 주님을 본 증인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바쳐 전했습니다. 참 많은 자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해 주는데 주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것을 증인할 자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증인들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하는데 이 잠들었다 함이 순교당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부활을 증언하다가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의심 많이 했던 도마도 인도까지 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전설에 의하면 4명의 군인들의 창에 찔려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제자 중 요한만 빼놓고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리플레이스한 마띠아 불에 타 순교했다고 합니다. 돈 벌기 위해 거짓말은 할지 모르지만 거짓을 전하기 위해 목숨 버리는 자 없습니다. 왜 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까? 그 많은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Changed lives. 삶이 변한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선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그들의 증언이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부활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예수님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부활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볼 것인데 우리가 세상 나가 전파할 메시지가 2000년 전 제자들이 전한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2000년을 넘게 전합니다. 왜냐?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부활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능력을 가르쳐 어떤 능력인지를 알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능력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라 말을 합니다. 지금 2000년 후, 부활하신 2000년 후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믿음이 그냥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라.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는데 이 산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부활의 소망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것이지만 죽고 난 후에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 말을 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넘게 내려온 신앙입니다. 2000년을 넘게 내려온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일요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 일요일날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신앙 주심을 감사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소생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성령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굳게 세워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안에 모든 일들 안에, 작은 일들 안에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시어서 소생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고민이 있든지 길이 막혔든지 생각이 안 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 내 삶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참 우리 인간들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에 세상의 역사가 둘로 갈라집니다. 거짓말을 믿고 살든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든지, 이 갈라진 역사 안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들 잠자고 있는데 주님의 전에 모여서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고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승리하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피 이스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이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덤에 그냥 갇혀 있지 않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셔서 부활하셔서 주님이여 사망 권세 이기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널리 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말씀 묵상하시면서 다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64장 찬송 부릅니다.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른 새벽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의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과 그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볼트모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